저랑 같이 오늘도 따라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느 한 젊은 목사가 선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평신도 가운데 그래도 최고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글쎄 지난주에 절기였는데 절기연금을 하는데요 20불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듣고 있던 선배 목사가 많이 힘든가 보지, 요새 경기 안 좋잖아. 그래도 목사님, 그분은 사업체가 2개나 있고요 $1,000,000 집에 살고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자기 아들 생일잔치 한다고 갔더니 생일잔치 하는데 얼마 썼냐고 물어보니까 2,000불 이상 썼다고 그러던데요. 선배 목사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나서도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심을 계속 갖고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믿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으로부터 억눌림을 받고 있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사람은 평생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체크북을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버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헌금 생활을 보면 그분의 신앙 정도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영국에서 경건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수많은 찬송시를 써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도록 하게 하신 그 존 웨슬리가 부흥회를 하고, 부흥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장면을 볼 때 이렇게 그가 단언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그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지난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강의했습니다. 15장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육체의 부활이 다시 되어서 죽었다가도 언젠가 우리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맞대고 볼 날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설명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그런 육체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58절에 하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미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정말 그 소망을 주신 이유는 뭐냐?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기를, 믿음을 갖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언젠가 주님을 내가 눈과 눈으로 맛배울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그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길게 부활을 얘기하시는 16장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장의 첫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합니다. 연보란 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 사용했던 단어인데 언제부터인가 연보란 말보다는 헌금이라고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위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문맥은 이렇습니다. 3절에도 예루살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도무지 먹을 것조차 없는 힘든 상황이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한 이방인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발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 연보를 좀 해서 나에게 전해주든지 해서 좀 돕자. 그래서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는 이미 그 이야기를,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비교적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주로 무역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돕냐? 고린도 지역에도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 많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착하다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를 합니다.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 안 가진 사람들보다는 또 좀 더 낫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런 선행이나 구제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칭찬을 하고 신문에서도 기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선행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들으세요. 오늘 제 설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고, 상처당한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새롭게 사라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입니다.
교회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뭐 시시하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역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요. 그리고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물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은혜를 입고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얼마든지 선행해야지요. 구제해야지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요. 그러나 교회의 첫째 되는 목적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니 우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이 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위하고 함께 섬기는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금을 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그게 참 귀하고 고상한 일입니까? 근데 어떤 교인들은 헌금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한다던가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속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물질이라는 것은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사람들에게는 그 자신의 인생의 진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물질 속에 자신의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하나님이 주신 사업체의 기회를 잘 선용해서 내가 성실하게 해서 소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물질 덕분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헌금하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고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장 주시고 사업체 주셔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달러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 할 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학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오파상이라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돈 벌기가 쉬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사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려니 제가 고학을 했는데요, 정말 일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어요. 그로서리 가서요 12시간을 이 조그마한 체구가 일을 했어요. 무거운 거 이리 어디 날려. 그러다가 청소 일이 생기면 청소했어요. 학교 브랜치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 청소도 해가면서 돈을 벌어왔어요. 그러다가 세탁소에서 일을 했어요. 세탁소에서. 그래서 제가 세탁소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래봐도. 옛날 이야기지만 20년 전 이야기지. 그래서 정말 미국에 와서 내가 이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달러 벌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제서야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애들 학교로 보냈을까. 생전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 해봤는데 편지로 썼습니다. 눈물 젖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나를 고생을 그렇게 하셔서요 학비를 대셨군요. 정말 돈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일을 하고 내가 그래서 돈을 벌었다. 물론 주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무슨 도박을 해가지고 어른들 밀 모래 가져 돌려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속여서 돈 버는 거, 뭐 뇌물을 받거나
이런 돈은 헌금할 생각도 마십시오. 그런 거 가지고 야 이거 11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러지 말 필요 이럴 필요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소득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주신 거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성실하게 죽게 일하면서 해서 그렇게 벌은 돈, 그 돈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의 땀이고 눈물이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의 정말 한 부분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고상한 시간이냐는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헌금 얘기를 하고 연보 얘기를 하지만 바울처럼 물질 문제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애써서 고생하면서 선교 살아가면서도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연보를 부탁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의 도역자들 아니면 다른 교회를 위한 헌금의 부탁입니다. 이민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죠. 이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일본 교회는 대체로 목사님들이 거의 다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가 약해서도 그렇고 어쩌면 처음에 일본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부터 우리 교인한테 부담 주지 말자, 우리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의도로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교인들이 그 교회가 자기 교회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늘 교회의 손님처럼 남게 되고, 교회 부흥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 살릴 이유도 먹여 살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길매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일본 교회는 아주 미미한 상태로 전 일본 사람들 가운데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성장한 이 한국 교회들은 장로 제도가 미친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 이건 내 교회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 교회도 점점 침체해서 더 들어가서 교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쇠퇴하면서 어떤 분들이 장로 제도가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로들이 재정적인 책임도 별로 지지 않으면서 어깨에 힘만 주고 폰만 잡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며 좌지우지하려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들만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 정말 내 교회구나 하는 책임감 속에 재정적인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헌금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매주일 첫날은 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예배 시간에 각 사람이 모여서 연보를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 매주일 첫날을 언급한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교제로 모인 날이 바로 이날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런 것들이 내려져서 오늘날도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각 사람, each person,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익을 얻은 대로, 이익을 얻었다는 profit, 그들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대로,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모아두었다가 연보를 하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가가지고 너희들 만났을 때 내가 왔다 그래 특별히 연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주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초신자들이나 이 헌금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 못한 성도들이 11조를 한다든지 감사헌금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헌금이 어떤 것이라고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헌금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헌금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11조와 주일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11조입니다. 11조는 정말 여러분들이 건드려서는 아니 되는 물질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11조를 도둑질해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 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교인 가운데서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안 하면은 다 돈이 딴 데로 흘러가죠. 쓸데없는 데가 일이 터지고 해서. 감성금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 따라서 무슨 제목이 생길 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주정헌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정해놓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도 하지 않은 헌금, 준비하지 않은 돈, 헌금 시간에 그냥 주머니에서 혹은 지갑에서 푼돈이나 내는 사람은 헌금의 정신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지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동냥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제가 알아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뭐 달라고 그러고 자식한테는 팍팍팍팍 주머니 있는 거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에 곧 이어서 고린도 후서도 써서 보내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5절 7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시면 제발 도서관에 가서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좀 읽어보세요. 락펠러라는 사람의 전기에 대해서 좀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3절 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헌금이 연보를 갖다 여기서는 은혜라고 바꾸었어요. 은혜. 그들이 은혜로 내는 연보였다는 것이죠. 그죠?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의 헌금 관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헌금한 거 가지고 직접 연보를 갖다 예루살렘에 전할 수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인정하는 사람, 너희들이 신실하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편지와 함께 그것을 갖다 전해주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믿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 정말 입이 무겁고 생활도 확실하고 그런 사람에게 재정 관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해서 당연히 교회 재정이 다 드러나고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해야 되고 어떻게 쓰는지 재직들이 다 알아야죠. 더 나아가서 공동의회를 해서 온 교인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데 어떻게 쓰였는가를 투명하게 알려야죠.
그래서 결산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가 종속 중인 교회의 강단을 잠시 지켜주도록 초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례적으로 6개월 동안 헌금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강단을 지키는 6개월 동안 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설교에 감동받지 못하던 교인들 여러 사람이 헌금을 설교할 때 흐느끼며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는 장면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생각 없는 헌금 생활을 뉘우치고 각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체는 지난해 설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로 헌금 설교를 꼽기도 했습니다. 라고 이분이 글을 썼어요.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해서 모이는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가 돈을 위해 설교한다고 한다면, 돈에 욕심이 있어 설교한다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 있는 걸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헌금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교한다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교회에 많은 영혼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데요. 정말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헌금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고 벌써 우리 1년 훨씬 지났습니다. 16장 차례가 되어서 본문을 보니까 헌금에 관한 설교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눈치 보고 이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까? 목사가 아니죠. 그럼 목사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사꾼 목사예요. 교인이 겁나고 두려워가지고서는 목사가 성경 말씀을 못 전한다 그러면 목사 아니죠. 그거는 사표 내야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돈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 살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고 신실이고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이 목사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과부, 가난한 과부였어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연못대에 헌금하는 걸 보고 그 과부를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그 과부는 그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과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누가복음 7장에도 요한복음 12장에도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 기록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혹은 막달라 마리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꾸짖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저 300데나리온 가지고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많이 도와줄 텐데 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야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꾸짖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원래 돈 물질만한 친구니까. 3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요.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품삯. 어떤 사람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요즘 밖에 나가서 하루에 한 10시간 바깥에서 일하고 시간당 10불 받는다 그러면 100불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3만 불이에요. 3만 불 돈의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칭찬한 줄 아세요? 이 여인은 자기가 그 다음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죽는 자기를 위한 장사 지내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 많지만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면서 이로부터 너를 칭찬하는 여자가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오늘날까지 설교에 등장하는, 아니 찬송가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행적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해요. 저희 교회도 헌금 제일 많은 사람이요, 집은 초라해요. 차도 굉장히 오래된 거 타고 다녀요. 그런데 헌금은 제일 많이 해요. 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훨씬 좋은 차 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은 다 드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 빼놓고는 다 드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이 가난한 과부나 이 한 여인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 너희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아니 저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낫지 않느냐.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를 봐라.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너희보다 훨씬 가난한데도 예루살렘의 교회 드리는 연보가 훨씬 풍성하다 하면서 칭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럼 무엇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가난 속에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냐 이거죠. 성경은 그 비결이 넘치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했어도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쳤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는 전혀 가난이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방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가난한 성도들이 살아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가난이 결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서 그저 있는 것 같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사람이 정말 사라지는 교회.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교회.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이 깨어나고 병들었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영혼에 상처받던 사람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영향을 받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는 정성껏 신앙의 고백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스킵하고 지나갔지만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9절에 보시면은요. 네. 내 형제들아, 준비한 연보가 아름다운데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마음으로 올바른 헌금 생활하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도 주시는 물질의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잘 살기 원해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일로 한다니까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네. 같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꺼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을 위한 연보, 헌금의 목적과 원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어떤 분이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라도, 이후부터라도 정말 마음에 정해서 11조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그 여러분 갖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과 도적질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바른 생활, 교회가 정말 물질이 없어가지고 교회 일을 제대로 못하는,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세우고 치유하고 하는 일에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나를 복 주세요. 믿음 더해 주세요.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연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래서 그 물질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영혼을 구령하고 심령들을 새로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더 나아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더 나아가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 하나님이여, 우리 몸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약속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확신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